이 시간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목회 상담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창규 목사님께서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일 오후에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인 교회를 참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산교회는 제가 듣기로 가정사역을 너무 잘하는 교회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김세훈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 찬양 너무 감동입니다. 일단 악보를 외운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고, 또 아주 화음이 너무 저기 앉아서 듣는데 너무너무 좋고요. 참 여러분 얼굴빛을 부부성가대. 부부성가대가 더 좋습니다. 예, 뭔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대부분 가정사역팀 멤버들이신 거죠? 네. 대부분 그러시고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고. 가정사역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속분. 네. 그러시고. 그럼 대부분 반 정도 가정사역팀, 반 정도는 우리 일반 교인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설교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데 제가 어떤 얘기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 유명한 그 연구, 제가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그 보고서가 이제 매년 이제 3년 정도치를 모아가지고 각 나라의 세계 한 150개국 넘는 나라를 다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해서 뭐 GDP,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뭐 부정부패 지수를 반영해서 주관적 행복도라는 그런 데이터를 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2023년 바로 작년 데이터가 이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가 몇 등쯤 될 것 같습니까? 이미 답을 다 알려드려가지고 57위예요. 57이면 괜찮은 정도인가요? 반에서 57등 하면, 물론 반이 이제 반 150명 되는 반입니다만 57등은 그렇게 잘하는 그 점수는 아니죠. 점수는 몇 점입니까? 5.94 정도 됩니다. 9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10대 경제 대국이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와서 살고 싶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여행 와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나라에 속하는데, 왜 한국인들은 여기 실제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여러분 지금 제외하고요, 여러분은 다 행복하시니까, 근데 왜 대다수 한국인들은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이유가 뭘까?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복 연구로 아주 유명한 그 디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에드 디너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그 행복, 특히 행복 중에서도 이제 내가 만족한다, 삶에 만족한다, 내가 삶은 이만하면 괜찮은 것이다, 그런 연구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한국인이 굉장히 잘 살고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있는데 행복도를 해보니까 너무 낮으니까 왜 그럴까? 이분이 생각하는 이 낮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높은 물질주의적 성향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또는 그런 야망과 그 희망을 넘어서서 그게 너무 탐심까지 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이제 이분은 봤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 서로 잘 믿지 못한다. 경쟁심이 너무 과도하다. 그런 것 같죠. 또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이 없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높은 물질주의적 성향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슬라이드가 몇 장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그림 좀 작은데요. 이건 뭐냐 하면 그 미국의 그 워싱턴 DC에 가면 퓨 리서치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데 2021년에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17개국, 소위 이제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17개국을 대상으로 성인들 1만 9천 명, 꽤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What makes your life meaningful? 한국말로 번역하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12개국에서 답변한 내용이 여기 통계입니다. 위에 잘 보시면 first choice, second choice 쭉쭉 있죠. 근데 한국이 끝에서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죠? 배우자? 예, 예수님과 동행 정답을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일반인들 대상이니까 이제 신앙 부분, 신앙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족이 가장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죠? 가족, 자녀, 그리고 뭐 내가 건 직장,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국은 1등이 뭐냐 하면 material well-being, 물질적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막 나오죠. 2등이 건강, 가족은 3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추구가 얼마나 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물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나라에서도 보면 물질적 풍요는 5등 안에 듭니다. 그렇지만 가족, 그다음에 건강 그런 것보다는 더 뒤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1번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이제 한국인의 이제 현주소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제 행복하다고 느끼고 계시다니까 한번 여러분 그런지 한번 여러분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행복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하는 학문이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Positive Psychology라고 인간의 행복 또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성품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 행복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저기 보면 피터슨이라는 분이 2006년에 다양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조사를 했더니 행복과 특히 역시 행복이라는 삶의 만족도, 내가 삶에 만족한다. 그것과 긍정적으로 관계되는 요소들을 다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제 세 부류로 나왔습니다. 낮은 상관, 중간 상관, 높은 상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세 개가 다 행복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낮은 상관 한번 쭉 보십시오.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사회계층, 수입액, 자녀 유무, 어찌태나 종족, 지능 수준, 신체적 매력도 이거 행복에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이가 행복과 크게 관련될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행복해집니까? 네. 예. 아니라고 나이 좀 있으신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나이와 행복도가 조금은 관련이 있어요. 전혀 관련 없지는 않고요. 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삶에 대한 이제 경험도 축적되고 또 삶을 조망하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은 늘어가지만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뭐 질병 같은 것 때문에 이 나이가 꼭 젊은 사람이라고 행복하고 나이 들었다 불행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크게 관련 없다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성별 어떨까요? 성별 남자가 행복합니까? 여자가 행복합니까? 네, 남자가 행복하다. 남자가 행복하다. 예, 한 분 손 드셨나요? 예. 아이가 손 든 것 같은데 여자가 행복하다. 예. 또 아이. 예. 역시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아이들은 막 솔직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 태어나도 행복에 큰 관련이 없다 그래요. 한 1% 정도 미미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여자들은 감정 표현이 더 많고 소위 말하는 긍정 정서를 더 느낍니다. 행복하다, 기분 좋다, 뭐 사랑스럽다 그런 감정 표현이 훨씬 그 긍정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게 긍정 감정인데 그런 감정을 좀 느끼시죠? 예.
예. 그래서 행복도는 높은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부정 감정, 슬프다, 우울하다, 그런 감정도 똑같이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딱 상쇄하면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나 여자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낮은 상관 또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입액은 어떨까요? 행복에 관련이 있을까요? 네. 여기는 아주 자신 있게 이해라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통계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수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수입이 어느 수준까지 오를 때는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에 오르면 더 이상 행복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이 얼마냐면 연봉 7만 5천 불입니다. 7만 5천 불은 요즘 우리 환율이 많이 올라서 1,400원으로 계산하면 거의 9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그 정도 되면 그 이상 넘으면 그러니까 7만 5천 내에서 만약에 행복도가 80에 올랐다면 10만 불 되고 더 올라도 크게 행복과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이제 한국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인들 조사 2022년에 최근에 어떤 그 전문 조사 기관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보고서를 했더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경우 행복하다는 응답이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월 수입이 200만 원 이하다. 한번 맞춰보세요. 몇 프로? 성가대 20%. 예. 너무 근데 38%. 그러니까 200만 원 미만 사람은 38% 정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4명. 그러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은 몇 프로가 행복하다고 말했을까요? 네. 몇 프로요? 70%.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월 소득과 굉장히 행복도를 깊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 연구하고 좀 통합니다. 자, 그럼 중간 상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상관. 다른 것 좀 빼겠습니다. 자, 중간 상관은 결혼, 종교, 여가 활동, 친구의 수, 신체적 건강, 손실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내부적 통제 소재. 자, 이게 꽤 중요한 행복의 척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메뉴에 뭐가 있죠? 결혼. 결혼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미혼이 행복합니까? 네? 네, 결혼한 사람이. 여기 다 부부시니까 그 대답 안 하면 집에 가서 혼나니까. 예,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미국의 3만 5천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냥이 아니고 매우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의 비율이 기혼자들은 40%, 다는 아닙니다. 10명 중에 4명 정도. 미혼자들은 26%. 그래서 기혼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하는 거는 행복을 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분은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하면 그래도 좀 더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삶의 만족, 행복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혼했다고 다 행복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혼한 사람 부류,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 미혼 남성 다 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했더니 원래 예상했던 대로 결혼한 부부가 사람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단 조건은 뭐냐면 두 사람 관계가 만족스럽고 두 사람 사이가 아주 건강하고 좋을 경우 가장 행복했습니다. 2등은 어떤 팀일까요? 미혼 여성. 세 번째는 미혼 남성. 꼴찌는 불행한 부부.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결혼의 퀄리티, 결혼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아끼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 가장 행복한 정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불화하고 살고 늘 서로 다투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러면 오히려 혼자 사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로 결혼을 일단 하셨다면 두 사람은 한 팀이 된 겁니다. 저는 늘 이제 부부 세미나도 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는 부부는 한 팀이다.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고 없어요. 둘이 막 다투어 싸웠잖아요. 남편이 아내와 다투어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겼습니다.
기분 좋던가요? 네, 기분 좋으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해보니까 별로 기분 안 좋았어요. 제가 늘 이겼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다투고 나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슬프면 이겼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건 한 팀이기 때문인 거죠. 한 팀이기 때문에 지면 같이 지든지 이기면 같이 이기는 거죠. 항상 윈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기혼자들이 미혼자들보다 훨씬 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도 높고요. 또 그렇다는 보고가 있습니다만 행복한 부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통해서 젊은 부부학교, 가족 행복학교, 성장학교 그런 것들을 계속 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종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종교가 있죠. 신앙은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신앙인들은 더 행복할까요? 비신앙인보다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여기 보면 정확한 수치는 삶의 만족도의 5에서 7%, 정서적 안녕의 2에서 3%를 기여합니다. 왜 종교가 신앙이 이렇게 행복을 가져올까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그렇죠? 생활 방식도 건강해집니다. 지금 집에서 TV 보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생활이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 인생의 고통, 역경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지도 있습니다. 친구 집단이 있죠. 같은 사역팀이 있고, 같은 구역이 있고, 같은 어떤 그 모임이 있고, 부서가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행복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성숙과 통합을 증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가 신앙이 이 삶에 미치는 영향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영국의 경우입니다. 종교를 가진 영국인들 10명 중에 7명, 정확하게 73%는 심리적으로 행복하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행복하다고 말씀한 거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반면에 무신론자들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49%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조사에서 종교인 신앙인의 76%가 스스로 행복함을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무신론자들은 52%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은 무신론자들에 비해서 삶의 어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있다, 높은 수준의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낙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중간 그 관관을 잘 보시면 맨 끝에 하나 있거든요.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내부적 통제 소재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돼 있죠. 친구의 수, 신체 건강,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요. 내부적 통제 소재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상황을 부딪혔을 때 내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것이 이제 내부 통제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통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적인 어떤 의식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능력과 노력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많을수록 행복하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작은 성공들을 맛보아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에게 작은 성공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또 그걸 같이 또 붙들어 주고, 그게 굉장히 행복을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이제 높은 상관인데요. 여기 쭉 보십시오. 직업 만족도, 낙관성, 자존감, 성적 활동의 빈도, 긍정 감정의 경험 빈도, 행복 척도의 뭐 이런 신뢰도, 일란상 등의 행복도, 감사 경험. 그 중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낙관성입니다. 낙관성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낙관성이란 것은 삶을 바라보는 어떤 자세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흔히 이제 물컵에 물을 두고 비교합니다. 물컵에 물이 반 있을 때 낙관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좀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고 밝습니다. 어찌 보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울한 사람들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사실을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은 꼭 좋은 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소망이라는 것도 낙관성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꿈꾸고 그 일을 위하여 일하고 노력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낙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요소입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전망이죠. 저는 이런 낙관성이 어떤 신앙과 접목이 되면 더 파워풀해진다고 생각해요. 신앙 안에서 느끼는 낙관성.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낙관성은 그냥 미래가 그냥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그래서 저는 이제 소망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은 믿음이라는 고삐에 메어둔 밧줄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고삐가 있습니다. 꼭 묶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어떤 허황된 어떤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기독교적 소망이죠. 낙관주의와 소망이 그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고삐에 메어둔 상상력입니다. 이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상상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죠. 또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자존감 있습니다. 자존감, 세 번째. 자존감은 무엇이죠? 자존감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봅니까? 괜찮은 존재로 봅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만하면 괜찮다,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약간 목소리가 조금 줄어드시는 것 같은. 예. 근데 살짝 여기서 이제 트릭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너무 크게 예 그러면 교만해 보여가지고 그렇죠. 이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묘 막척하게 지으셨다. 성경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그래서요, 행복과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강력한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 만나보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는 아주 훌륭한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굉장히 낮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많은 경우는 부모의 영향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실패에도 좀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는 그런 좋은 뜻으로 꾸짖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관점이라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자녀 교육을 하실 때, 여러분 자녀 교육도 하실 때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 그런 고민하시죠. 예. 아마 가정사역을 통해서 자녀 페어렌팅, 부모됨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부모는 굉장히 중요한 권위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권위적인 부모는 좋지 않습니다. 권위적이라는 것은 내 권위로 어떤 자녀들을 이렇게 굴종시키는 게 이제 권위주의라면, 권위는 뭐냐면 원래 나에게 주어진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자녀와 부모와의 아름다운 관계, 그렇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좀 분명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훈계해야 되고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반드시 개입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래서 참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존감의 많은 부분은 결국은 부모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자녀에게 훈육이라는 그런 좋은 이름으로 하고는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떤 식으로 자녀에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고 행동한다면 이 자존감이 이제 배양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중에 긍정 감정의 경험 빈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존감, 성적 활동의 빈도는 결혼하신 분들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 감정의 경험 빈도는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뭐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걸 자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데리고 수업을 할 때는 자기를 좀 잘 돌보라. 수업 제목이 상담과 자기 돌봄. 아주 인기 있는 수업입니다. 이제 신대원 학생들. 그래서 어떤 거 하냐면 자기 돌봄의 날 해가지고 수업 한번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자기를 돌보는 시간으로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까지 자기를 돌보는 시간으로 보내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신대원 생활이 너무 바쁘거든요. 요즘 이제 현대인들 굉장히 바쁘죠. 그러니까 시간을 따로 떼어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 정말 좋아하는 것, 취미면 취미, 내가 가고 싶은 곳,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 감정을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런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쭉 보십시오. 행복 척도의 검사 재검사. 일란성 쌍둥이 행복도는 뭐냐면 이제 이게 행복이 굉장히 유전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행복을 조사해 보면 행복의 한 그 척도의 한 절반 정도는 기준점이라고 있습니다. 좀 타고난 게 있어요. 기질적인 게 있고, 물론 그 기질의 많은 부분은 또 부모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잘 변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죠, 유전적으로. 그러므로 그 아이들의 행복도가 굉장히 만약에 일란쌍둥이의 행복도가 둘 다 높으면, 한 사람이 높으면 다 같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은 감사 경험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 경험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사 일기도 있고 뭐 노트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계속 내 삶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감사했는지를 노트를 적고, 또 우리 집에 이제 부부라면 부부가 나누고 자녀들과 나누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긍정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감사감 들어보십시오. 심장 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긍정정서라.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뛰어야 건강한 사람인데, 감사가 그렇다는 거고요. 웰빙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감사라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우리 행복과 깊이 관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분은 뭐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행복의 원칙을 이야기해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하라. 그러니까 뭔가 행복하려면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직장이 있으면 좋겠고, 꼭 직장이 없더라도 뭔가 내가 어떤 의미를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이, 직장도 없이 매일 오면 행복할 것 같죠?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막 그 방학 동안에 이제 교수니까 방학 동안 쉬지 않습니까? 좀 쉬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별로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쉬어야죠. 일이 있고 쉼이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나한테 일이 없다면. 그래서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어떤 몰두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관심을 갖고 돌보고, 꼭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화초가 있으면 화초를 가꾸는 것,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서 또 가족 같은 그런 또 동물과의 그런 교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행복이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일에서든지 희망을 가지라. 네, 저는 이제 칸트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이분이 참 이런 소중한 걸 갖고 있었구나,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편 16편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6편이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이건 참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자, 이거 보시면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건 뭐죠? 넘친다는 뜻입니다. 차고 넘치는 겁니다. 잔에 물을 부었을 때 그냥 중간 정도 차는 게 아니고 철철 넘치는 겁니다. 그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시며 영원히 즐거워하신다. 그럴 때 기쁨을 이기지, 그 같은 단어입니다. 이 기쁨, 충만한 기쁨. 어떤 사람에게? 주의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주의 오른쪽, 그건 이제 히브리적으로는 같은 표현을 한 번 더 쓰고 있는 겁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똑같은 뜻으로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뭐죠? 지속된다는 것이죠. 단편적이지 않고 영속적인. 자, 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을까?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시인인 다윗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우리가 한 구절을 좀 보고 싶은데, 구절을 한번 보시면, 구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여기 보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괄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내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중요하죠. 내 마음이 기뻐야 돼. 그 다음에 나의 영도 즐거워. 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평판, 명예 또는 영광,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평판이 있다는 거죠. 관계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육신적으로도 안전히 산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행복을 누린 것이죠. 마음의 행복, 내면의 행복, 영의 즐거움이라는 외부적 행복, 육체의 건강, 그런 안정을 갖고 있는 최고로 행복한 상태. 그것이 바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누린 이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긍정 심리학과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자존감이 그래도 꽤 높은 사람이었을 거고요. 낙관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감사 경험도 꽤 많았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11절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게 보면 앞에 어떤 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이게 바로 이 시인의 행복의 근거입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시인에게 있었죠. 그러면 이 시인의 행복은 막연한 행복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행복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행복. 자, 여러분, 생명의 길의 반대는 어떤 길이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 있죠.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까닭은 뭘까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들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귀한 말씀들이 신명기에 있는데, 신명기 30장 한번 보십시다. 30장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제가 일부 색깔을 좀 표시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주셨어요? 생명과 복의 길을 준비해 두셨어요. 또 사망과 화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망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걷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 내가 행복한 길, 그런 길로 걷다 보니 그 길이 사망과 화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길을 걸었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생명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해방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신명기 30장 그 본문 19절 20절은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 보면 행복한 길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앞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망과 저주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와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택해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런 결심과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인간은 완악하고 고집스럽습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그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다 감당하고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판단,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성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감성이 메말라 있고 우리의 의지가 완고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인은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길을 그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는 2절에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훈계의 귀를 기울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복도 소확행이 그냥 됩니까? 의도적으로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그냥 행복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때로는 싸우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성장하려고 애써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참 행복의 길도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된 행복은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진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진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 긍정심리학이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 연구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낙관성, 감사 경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사야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사야 61장 끝부분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음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저는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일 1절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쭉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각 사명을 주셨잖아요. 가정사역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 각각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이사야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이란 단어, 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놀라운 것은 그런 것을 비유하기를 결혼 장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가장 행복한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남편은 가장 멋있는 사람이고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그 행사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죠.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평안을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말씀하면서 아름다운 비유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이 그 주시는 기쁨도 간직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신비한 일치, 신비한 연합. 그러니까 참 행복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런 기쁨,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런 기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셨거든요.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에게 성령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아까 그 요한복음 15장에 친히 말씀하시는 그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졌던 기쁨이 너희 안에, 그 말씀하는 제자에게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언제 주어집니까?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고 그런 관계도 주어집니다만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주실 수 있는 신비한 행복,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